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알려주신 순서대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기록되었는데, 기도를 하고 오시는 예수님에게 제자 중 한 명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는 일정한 순서가 보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신뢰함으로 질서 있게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통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예수님도 항상 기도를 중심으로 질서 있게 놀라운 사역을 펼쳐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그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질서 있게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주기도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깨닫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주 특별한 권리이며 하늘 가족이 된 신분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힘을 가지시고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창조하신 우주보다 위대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데에는 예수님의 공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을 아담은 해결할 수 없었고, 따라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사탄의 말을 듣고 사는 종의 신분으로 영원히 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인간 대신 반드시 죽으리라 는 하나님 명령을 어긴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관계로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지금 우리는 개인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 나의 기도만 하는 습관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찬양은 우리 기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피조물이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공경하고 찬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히브리 문화를 살펴보면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주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망령되이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할 뿐 아니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인정하며 드리는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그리고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마음에 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과 함께 주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인의 복음 전파로 확장되어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현재와 미래에 모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사람들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사탄의 눌림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며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책임을 쉽게 잊고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세우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 사업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민감해야 하고 분주해야 합니다. 넷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 앞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며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시편 37편 5절을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적가 이루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원하는 것을 기도할 때에 때로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기도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 또는 지금 사귀는 사람이 옳은 사람인지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기도한다면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주께서 멈추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온전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34절에서 예수님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의 양식을 미리 구하지 말라는 것과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듯이 우리도 매일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는 이 세상 나라에 살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체가 속한 이 세상의 나라와 영혼이 속한 하나님 나라에 동시에 살고 있기에 두 가지의 양식을 모두 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1-33절을 보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고 하시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하루 동안의 영의 생명을 위해 우리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고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영혼이 잘되기 위해 거듭난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루 동안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늘 아버지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염려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는지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은 음식, 건강, 가족의 문제 등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매일 하늘 아버지께 보고하고 구해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굶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일체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의 삶을 유지하고 견디는 데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께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께 구해야 합니다. 여섯째,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 죄를 용서하는 기준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빚진 것을 탕감받은 것을 기억하며 우리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목욕한 자는 그 이후에 발을 씻어야 한다고 설교하신 것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6장 15-25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을 때 용서받고 목욕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목욕을 한 사람들도 발에 먼지나 오물이 묻어 더럽혀지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기록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 하고 진노의 자녀로서 살던 큰 죄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도 우리에게 상처 주고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의 공로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반드시 죽으리라 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도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지만 예수님은 아담과 인류가 반드시 죽어야 할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공로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공로로 근원적인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고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어 목욕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을 용서함으로 발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심판대에서 하늘 아버지가 보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발에 묻은 먼지를 모두 제거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짓는 죄를 다 기억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모든 죄에 대해 용서받기 힘이 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늘 아버지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발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지 않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느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큰 죄를 용서받았다고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인색해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죄를 용서하는 것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7째,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시험에 드는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욕심에서 해방되도록 기도해야 할 뿐 아니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연약한 옛사람의 성품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약한 성품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 생긴 두려움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 습관이나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생긴 욕심과 정욕, 교만 등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육체에 속한 죄의 본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도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연약한 옛사람의 성품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기에 사탄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고 믿고 나아가야 옛사람의 성품이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유혹에 시달립니다.
우리는 그 유혹을 따라 살지는 않을지라도 그 죄악된 유혹에 몸을 맡기고 곁눈질을 하듯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저항은 낮습니다. 성경에서 욥도 시험 받았고 아브라함, 야곱, 요셉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육체를 입으셨기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또한 성경의 인물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시험에는 유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우리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지쳐 있다면 더욱더 기도하는 습관을 멈추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정확히 기도한다면 정확히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입니다. 마지막 기도는 영광송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찬양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초대교회에서 첨가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찬양하며 시작하였던 것처럼 주기도문의 마지막에서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찬양하며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주기도문처럼 올바르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기도문처럼 기도하여 삶의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시고 축복된 하나님 자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